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흘러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 핵심인데 르호봇이라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르호봇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영어로 flourishing이라고 번역되는데 바로 흘러넘친다, 차고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째는 계획 없는 상황을 통해서 주십니다. 계획이 없던 상황은 바로 우리들에게 100배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변장된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그 해라고 강조하시는데 그 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흉년이 든 첫 해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기 시작한 첫 해로서 바로 흉년이 들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거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산이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그러는데 진행형으로서 계속해서 증식해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복도 심히 많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노복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도 하고 잘 훈련받은 군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복이죠. 사병들이죠. 사병. 이러한 사병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머문 첫 해, 흉년이 든 첫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계속해서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계획에 없었던 상황에서 엉겁결에 받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사실 이 그랄에 오고 머물게 된 것은 본래 전혀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가나안에 든 흉년을 피해서 그는 실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으로 가다가 중도에 머물게 된 곳이 바로 이 그랄입니다. 그랄은 중동의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가나안의 가장 변방 도시로서 이 그랄을 지나가면은 애굽까지 가는 사막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은 애굽 여행에 필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 잠깐 들렸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있느냐라는 그 교차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그랄에 그가 옮게 된 것은 계획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엉겁결에 엉거주춤 주저앉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에게 농사는 아주 일생의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원래 농업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직업은 목축입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의 니은자도 모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도 하기 힘든 것이 농사입니다. 더해서 이삭은 그랄 땅의 토질에 대해서 아마 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흉년이기 때문에 농사하기에는 더욱더 힘들고 부적절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하는 것은
사실 모든 면에서 모험이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가나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그 아래 머물면서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농사를 했다는 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해본 것이 아니에요. 부업으로 한번 시도해 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농사하여라는 히브리 원어는 농사를 본업 삼아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계획이 없는 엉겁결에 주저앉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여주시냐면은 흉년이라서 농사 전문인도 파리를 날리는 팔인데 초보자 이삭이라는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불황이라서 모두 한숨 내쉬는데 생전 처음 그 사업을 하는 성도가 대박을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없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일단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상황에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때문에 본문 성경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오늘 21세기 북버지니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었던 엉겁결에 주어지는 상황이 인생 여정에는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해본 적도 없고 전문도 아닌데 엉거주춤 끌려들여 일을 해야 할 때가 성도의 일생에 자주자주 임하죠. 몇 가지 예로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는데 구역장으로 임명받고 전화번호 외우게 해주세요. 설거지와는 거리가 먼데 교회 와서는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교회에 올 계획도 없었는데 한두 번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도 같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세탁기에 세자도 몰랐는데 세탁을 합니다. 부동산이 앞산인지 뒷산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이딩이 옆으로 하는 건지 위아래로 하는 건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계획에도 없었던 엉겹결에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계획이 없던 엉겹결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삭에게 주셨듯이 흘러넘치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것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엉겁결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신세 타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인가? 왜 많은 일 중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푸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내 전공이 아닌데 해본 적도 없는데 라고 핑계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기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모든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엉겁길에 주어진 모든 상황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머물게 해주신 그랄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처럼 흉년 중에라도 100배의 수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엉겁결에 머물게 하신 그랄 상황인 것입니다. 조건으로 보면 불황이죠. 경험으로 보면 무경험입니다. 그러나 100배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성맞춤으로 주신 변장된 은혜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늘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0배의 흘러넘치는 그러한 큰 은혜가
불황 중에도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되풀이되는 억울한 상황은 흘러넘치는 큰 번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15절과 16절 보세요. 이렇게 이삭이 번성하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15절에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제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이삭이 흉년인데도 계속 잘 되자 그랄 사람들이 손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듯이 잘 될 때 주위 사람들은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시기는 그냥 싫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강한 시샘을 의미합니다. 노골적으로 아주 미워하는 감정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터줏대감인 자기들보다 더 번성하고 부흥하자 질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말 종종 듣죠.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걷어내려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들의 마음들이에요. 해서 이삭이 농사를 위해서 파두었던 모든 우물들을 그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물이 무엇입니까? 농사와 목축에 있어서 이 우물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우물을 막았다 그러는데 아예 쓸 수 없게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랄을 떠나라는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이거 선전포고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그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삭에 손대지 말라고 선포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 합세해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떠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자, 이삭은 그간 일궈놓은 농지를 다 놓고 두 손 털고 떠나야 할 상황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죠. 리즈를 갱신시켜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억울하죠. 정직하게 힘써 일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물을 다 메우고 강제로 떠나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도 이런 종류의 억울함을 종종 당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곳에 언급교례 왔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다른 일보다 크게 계속 성장 부흥합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곳에 오랫동안 있던 자들에 의해 어려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방해를 받습니다. 결국은 공권까지 동원하여 쫓아냅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왜요? 큰 번성 후에 흘러넘치는 축복 후에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기차, 객차가 따르듯이 따라오는 것은 축복 자체에 애착을 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그랄의 농경지에 대해 아마 애착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놓고 15년 동안 잘 키우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애착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시험을 주셨듯이 이삭도 아마 잘되기 시작하자 그 농경지에 애착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이지만 씨를 뿌리기만 하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자 이삭은 자기도 모르게 그 땅 그랄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축복에만 애착하게 되면 믿음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기만 하면 그 사업에 강한 애착이 생겨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탈 없이 항상 순탄하고 부흥하기만 하면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에 집착하여 정작 우리의 믿음에 주시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되는 번성에 이어 종종 이런 종류의 억울함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축복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으로 지속해서 살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여 번성 위에 더 큰 번성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의 모습입니까?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이삭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양보입니다. 자, 17절 18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에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합니다. 그랄 골짜기라는 건 뭐냐면 그랄을 도시라 그러면 그랄 골짜기는 시외입니다. 시외. 시내에서 시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판 후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되풀이되는 억울한 상황에 이삭은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 대처하는데요. 양보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말다툼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내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 말 없이 이삭은 양보합니다. 해서 그는 그랄 골짜기 시외로 옮겨 그의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어요. 이상하죠? 왜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하여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왜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시절처럼 우리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합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이러한 화해의 제스처에도 아랑곳 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에는 따라와서 오히려 그 우물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막는 정도가 아니라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사람들이 이번에 몰려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에색이라는 히브리 뜻은 무례히 당하고 빼앗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랄 목자들은 그랄의 군사들인데 무더기로 와서 이삭의 군인들을 폭력으로 다루고 그의 우물을 강탈해 갔습니다. 이삭은 내가 양보했으니 이제 관계를 회복합시다 라고 제안했는데 같은 억울함을 또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삭이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에이, 이제는 못 참겠어. 아닙니다. 이번에도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미 보았지만 이삭의 목자들도 잘 훈련받은 군사들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군사가 그에게 힘이 많았고 16절에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하다 라고 시인할 정도로 이삭도 힘이 크고 강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도 취소합니다. 에색이라고 이름만 짓고 다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시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여러분, 이 신나라는 뜻은 대적하다라는 뜻인데 사탄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번이나 양보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탄처럼 따라와서 계속해서 대적해 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You ask for it, you got it 하고 아마 군사들을 풀어서 초토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또 양보합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 아주 넓은 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이곳에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억울함이 되풀이되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양보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큰 흘러넘치는 번성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교회는 억지로라도 양보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내가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도 내가 양보해야 합니다. 사탄처럼 억지를 쓰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같은 괴로움을 주어도 저와 여러분 양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르호봇, 나의 르호봇, 나를 넓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양보하면 됩니다. 이삭처럼 당장 내가 손해보고 죽는 것 같아도 대범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모든 억울한 상황은 르호봇에 큰 번성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 땅, 르호봇, 직역하면 대풍작인데요. 흘러넘치는 은혜로서 영어로는 flourishing, 말 그대로 흘러철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글 아래서 올렸던 100배의 수확을 초월하는 흘러넘치는 엄청난 축복을 뜻합니다. 해서 이삭은 글 아래서 흉년 첫 해에 얻었던 100배의 대박보다 더 크고 넓고 흘러넘치는 번성하는 르호봇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 위해 시시때때로 반복되는 억울함을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째, 계획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은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본래 계획이 아니더라도, 전공이 아니더라도, 경험이 없더라도 처한 흉년과 같은 상황에서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둘째, 되풀이되는 억울한 상황은 새롭게 방향을 전환시켜 주심으로 흘러넘치는 르호봇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시고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양보하십시다. 양보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양보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양보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다. 계속해서 같은 일로 억울함을 당할 때라도 주님의 온유함으로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십시다. 이 신앙 원리대로 저와 여러분 실천하시고 사셔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업과 귀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흘러넘치게 채워주시는 르호봇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2019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